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중용의 이제 본문과 주자, 주석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본문 주자가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 또 이런 말을 거기다가 또 붙였어요. 불편 부르면 되는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이름이다. 사실은 중으로서 다 끝났는데 갖다 용어 갖다 붙여놓은 말이에요. 용어는 그냥 평범한 거다. 평상적인 것이다. 자, 1장. 하늘이 명한 것. 자,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거는 각자 모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해석하는 입장이니까. 천명, 요 지는 무엇을 받느냐? 천명, 이것을 일러서 성이라, 성이다. 하늘이 명한 것, 이것을 일러서 성이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는 하늘을 가르치는 거야. 하늘. 하늘. 천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명지위 성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게 주체냐? 당연히 이게 주가 되는 거죠. 주체. 이거는 객체. 이건 주인이고 이거는. 자, 대학에서도 그 주자가 글을 쓸 때 하늘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아에서는, 이거는 육아의 사상이에요. 육아에서는 모든 것,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법률적인 것, 이런 것 전부 다 하늘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교는 뭐죠? 불교는 관계없어요. 마음에 섭시다. 마음. 이거는 뭐 중국식 불교이기 때문에 제가 불교에서 진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자의 말에 따르면은, 주자는 불교는 마음에서 얘기했는데 육아에서는, 우리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했다. 이렇게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뭐죠? 4계절로 이루어졌잖아요. 또 거기에 또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춘하 추동이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죠? 생장, 수장, 화, 이래. 생장, 수장, 화,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간신, 비패신, 이렇게 또 하잖아요. 이게 다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몸이 그냥 막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난해한 문제죠. 이 도대체 성이 뭐냐, 성이.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했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인간은 평등한 거예요. 동물도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으냐 다르냐고 하는 조선시대에 또 이 문제점이 또 대두가 돼요. 이 논쟁을 벌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성이 같으냐 틀리냐. 이거 봐라. 여기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 놓은 말이 없다.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서 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또 하물며 인간과 동물도 차이점이 없는데 인간끼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나 기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주리파, 주기파 또는 뭐 이원론, 이론론이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뭐 재미있다고 봅니다. 자, 성을 따르는 것, 하늘이 명한 거죠. 하늘이 명한 건데 이거 따르는 것이 바로 도다. 도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중용의 사상에 의하면은 이
성을 따르는 게 도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주자가 설명을 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같다. 우리가 명령 내리자 하늘이 명령한 거. 예, 그래.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증이다. 예, 여러분 요거는 그냥 쉬운 말이니까 기억을 하세요. 성이 뭐냐? 이치다 소리. 이거 누가 했냐? 예, 정의천 선생이, 명도 선생이 했다고 합니다. 성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이 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 단어는 이거 완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 교리죠. 교리. 예, 성은 바로 이치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이 성과 리도 약간의 차이를 둡니다. 해석에 있어서. 예,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이제 나중에 본인들이 공부를 하면 되고, 바로 여기서도 성은 바로 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주자의 학설에. 주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음양오행으로, 하늘이 음양오행으로서 만물을 화생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음양가잖아요, 음양가. 예, 음양가의 주자가 육아의 해석에 있어서 육아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이거는 그 한나라 때 제가 그랬죠. 동중서가 처음으로 시행한 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런 같은 일이 벌어졌냐면은 정자와 주자, 그러니까 정자, 명도 선생과 이천 선생의 선생 되시는 분이 그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분, 그분도 예, 주돈이라고 하는 분인데 주자라고 그러죠. 그분은 이 주자를 씁니다. 이 주자, 예, 주자, 예, 주돈이, 예, 주돈이. 이분이 이제 태극도설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도 제가 예, 몇 번 얘기했죠. 이 태극도설은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전에 해당돼요. 예, 태극도설이 바로 이 영향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진유학, 공자와는 다른 해석을 갖다가 개입시킨 거예요. 예, 어떻게 얼핏 보면은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많이 들었던 거죠. 우주 변화의 생성 과정이라든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 음양오행으로서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여러분 이런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예. 그 조선 충기 때 윤백호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윤중인가 윤백호가 또 다른 분들도 야 주자가 여기에 음양오행으로서 해석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사단이 돼가지고 예, 제가 뭐 젊었을 때 읽었기 때문에 예, 우암 송시열이 그냥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지고 젊었을 때 같은 친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윤백호가 그 우암보다도 더 학문적인 역량이 더 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 자기 친구였는데 나중에 정적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예. 이게 과연 옳은가? 여러분 이거 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주자도 공자, 맹자의 사상과는 대치되는 방법론을 개입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묘한 말을 씁니다. 주자가. 이거 시간은 바쁘고 참 큰일 났네. 기로서 형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치가 여기에 부여되었다. 여기도 예, 기라는 말과 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성형이 이역부연이라고 하는 것도 또 굉장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를 먼저. 이거는 현상의 관점. 우리가 경험되어진 현상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자가 몰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예. 이치가 있기 때문에 기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추론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추론적인 가정. 이 물건이 있는데 분명히 이 물건이 그냥 태어난 건 아니고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나 현상세계는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기죠. 기로서 형을 이루어짐의 이치가 여기에 부여됐다. 이렇게 주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 또한 명령과 같다. 예. 예, 이거는 주자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예. 이것으로 인물지생이 여기서도 예, 주자가 그럽니다. 사람과 동물 예, 또는 사람으로만 봐도 돼요. 예, 사람과 동물의 생이 각각 그 부여된 바의 이치를 얻어서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각각 부여된 바에 이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부여된 바의 이치. 어떠한 물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가 다 다른 거예요. 또 이치는 하나라 하더라도 그 기에 의해 가지고서 기로서 형성된 것은 다르잖아요. 강아지하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하고 다르듯이 거기에는 각각 부여된 바에 이치가 있다. 소는 여러분 소 타고 달리기 하고 전쟁에 안 나가죠. 소는 농사 질 때 하죠. 소는 뭐죠? 힘이 좋잖아요. 순종적이고. 말은 어떠죠? 빨리 달리잖아요. 그게 바로 부여된 바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에 건순 오상의 덕을 삼았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초보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건은 뭐냐면 주역에서 하늘을 뜻해요. 건, 굳세다. 순, 땅을 뜻해요. 땅은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예를 들어서 기온이 떨어지면 땅에서는 어떻게 되죠? 식물이 죽고 얼음이 생기죠. 하늘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하늘의 이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오상의 덕으로 삼으니. 오상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쓴 게 동중서라 그랬죠. 덕으로 삼으니 이것이 이른바 성이다. 성은 이렇게 이느예지에서 이느예지 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론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느예지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각각의 완전히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느예지 신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그 전에 설명했던 건데 신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인이 된 것. 이게 바로 신이에요. 인이 되게 하는 거에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인이 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이에요. 인이 니가 되게 하는 것. 인이 지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그 5장에 있어서도 간이 간장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토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는 따른 것이다. 도는 길과 같다. 인물이 각각 그 성의 자연을 따라서 그러면은 일용사물지간의 일상생활에서 각각 당행지로 각각 당행의 길이 있지 아니하니 없다. 각각 다르죠. 그죠? 이것이 이른바 도다. 나름대로 여러분 주자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자는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념적, 추상적, 초월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것을 이데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세계가 바로 알고 보면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바탕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주자가 말한 이치가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만 이름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주자는 이와를 기성형이 이역풍이나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와 같은 용어를 알기 이전에도 우리가 다 이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현대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현대 철학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현대 철학이라는 현대 철학에서 어떤 용어를 모른다. 나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몰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와 같이 보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더니즘 같은 거.
예, 모더니즘. 또 이거에서 반작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예, 우리가 사람들 입는 데서 정장 차림, 예, 일종의 모더니즘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옷을 입어. 예, 나타나죠. 바지, 찢어진 바지가 더 비싸잖아요. 예, 찢어진 청바지. 예, 일종의 그것도.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실생활 편하기 위해서 반듯반듯하게 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건물도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해당되고, 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에도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게 정확하게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용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플라톤 이래에 지금까지 현대 철학에 오는 그 과정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저도 글을 쓰면서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나 아무것도 몰라.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의식해 돼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예. 현대 철학에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몰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의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조금 주제 넘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수는 품절지다. 우리가 배웠죠. 품절이라는 것은 마디마다, 그 품마다. 그게 바로 예의죠. 예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죠. 이 품절도 마찬가지예요. 닭하고 소하고 돼지하고 같습니까? 돼지는 돼지대로, 소는 소대로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상을 지낸 데서 부모의 상과 삼촌의 상, 작은아버지의 상과 고모의 상과 다 다르잖아요. 그게 품절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라는 거예요. 자, 성과 도가 비록 같으나 여기서도 주자가 기품은 다르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혹 다를 수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로서 얘기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 개성이 있다, 그것은 기로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능히 과 불급의 차가 없을 수가 없다. 예. 성인이 그 인물이 마땅히 행할, 요 당자도 중요해요. 마땅히 행할 바로 인해 가지고, 이 주자는 이런 말을 참 인차를 잘 썼죠. 인기소발이 수명지라든가. 예. 요 중요한 글자입니다. 인물이 마땅히 행할 바로 인해서 품절지하다. 이 동사로 해석해야 돼요. 품마다 맞췄다 이런 소리예요. 예. 개념마다 그것에 그 논리적으로 맞췄다 이런 소리예요. 거기에 실천했다. 이 지자가 동사로 해석합니다. 이것으로서 천하의 법으로 삼으니 이것이 바로 교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 이거는 이제 그 형이죠. 얼굴형이 아니라 형벌형. 예. 예, 형벌. 예약, 형벌지속이 이거다. 예. 이것도 얘기에 보면 나옵니다. 예약, 형정이 지극하양 하나다. 인간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데서 예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형벌과 정벌도 필요로 합니다. 예. 이거 이거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약. 형정이 조금, 글자가, 원래 얘기에는 예약, 형벌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심을 미연에 사고를, 법을 위배하기 사전에 선도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형과 벌로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왜? 기품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은 자기가 성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나타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일에는 마땅히 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성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성인의 가르침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것이 내가 고유하여서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제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고로 자사가 이에 머리에서 발명해 하시니, 동중서죠. 동중서가 이런 바 도의 대원이 도의 하늘에서도 나왔다는 것이
이 뜻이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도지대원이 추로천이라는 말. 예. 요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한의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약재의 성질이 다 다르죠. 그게 바로 기품이 혹이죠. 약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인삼은 인삼의 성질이 있고 대왕은 대왕의 장점이 있잖아요. 인삼이 좋다 그래가지고 대왕을 무시한다든가 멸시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필요할 때 쓰면은 그게 이치에 맞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시중이에요. 인삼 좋은 줄만 알고 대왕 좋은 줄을 모르잖아요. 마왕 좋은 줄을 모르고. 예. 아 저거 쓰면 기가 망친다. 필요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천천히 한번 책을 펼쳐놓고 생각해보세요. 글을 많이 공부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참 좋습니다. 예. 수도지휘균이 도를 닦는 것을 교다한다.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수유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다. 예. 떨어지면 도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 바에서 조심하고 삼가하고 들리지 않는 바에서 공부한다. 이거는 여러분 그 정에 해당, 동과 정이 있잖아요. 동정. 정에 해당되는 공부예요. 이것이 주자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장자라든가 불교를 읽어보면 정에 해당되는 공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글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주자주죠. 도는 일용사물에 마땅한 이치다. 우리가 행할 바. 자, 항상 주자는 뭐죠? 일용사물, 일상생활. 도를 자꾸만 초월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성의 덕으로서 우리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 참 어렵습니다. 무물무리하고 무시부려내니 물에 그것이 있지 아니함이 없고 시로 그렇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른바 잠시도 떠날 수가 수유 떠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만약 떠난다면은 어찌 솔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이유로 군자의 마음은 상존경에 여기에 이 존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존, 경에 이게 바로 정의 공부, 정의 공부다. 고요할 때 하는 공부다. 우리가 미전물, 사물에 접하지 할 때 생각하는 상존경에 이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보고 듣지 아니할지라도 감히 소홀히 여길 수가 없으니 이것이 존천리의 본연, 천리의 본연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상존경에는 바로 정에 해당되는 공부다. 이거 어렵죠, 여러분? 이제 동의 공부가 따로 있다는 거죠. 동의 공부가.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 이원론에 또 빠지게 되죠. 주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동역정이요 정역동이라는 말이에요. 동 또한 정이고 정 또한 동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또 왜 경자라는 말을 쓰고 왜 외자라는 말을 썼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 학자들, 당시 송나라 때 학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게 뭐냐? 무불경이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에서는 무불경, 경치 아닐 때. 도대체 이 경이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럴 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 공부하려면 전부 다 신경근사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요 말이 아주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 막현호운이며 막현호민이 요것 때는 어조사가 아니라 비교구 음미한 것. 자,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뭐뭐보다 이렇게 음미한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으며 미묘한 것보다
잘 드러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군자는 그 혼자 있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이거 대학에서 또 배웠죠, 우리가. 예. 은은 암초다, 어두운 곳이다. 미는 세세하다. 아주 그렇게 이렇게 그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드러난다는 거죠. 독이라고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자기만이 홀로 알고. 자, 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만이 독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알지 못하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엉뚱하게 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까. 이게 바로 소독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암지중과 세미지사의 이 자취가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그 기미인즉 이미 움직인다. 사람이 비록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천하지사의 그 저현명연함이 이것을 지나침이 넘는 것이 없다. 무유는 맨 나중에 그 저현명연한 것이 이것보다 넘는 것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아주 발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궁자는 기상개고하고 이미 항상 개고하고 즉 이에 더욱더 조심해서 아리인욕어 장맹. 여기 아리인욕 맹자 사상이죠. 아리인욕이 존천리라 그랬잖아요. 인욕을 막고서 천리를 둔다. 이거 맹자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욕을 장차 인욕에 싹 틀려고 하는 그 조짐에 있어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 잠자, 암장어, 음미지중. 그 음미한 가운데에 그것이 물이 이렇게 조금씩 불어나듯이 이런 뜻이죠. 그 어두운 가운데서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해서는 불어나가지고서 이도의 도에서부터 떨어짐이 먼데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맨 나중에. 우리 한의학도 상한론을 공부하다 바로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를 미연에 치료하지 않았더니 계지탕증이 어떻게 변해간다. 다 이런 겁니다. 음미한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마왕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더니 백호탕증으로 벌어지고 백호탕증에서 더 심해지니까 승기탕 쪽으로 넘어가고 바로 이런 거예요. 병세의 조짐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너무 서둘러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유명한 글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희노애락 바랬는데, 그 절에, 마디마디에 그 상황에 이거는 여러분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합당한 거 이게 바로 화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인간의 희노애락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희노애락이 그 상황에 적절하게 되었을 때 슬퍼할 때 슬퍼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분노할 때 분노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지나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천하의 대본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달도다, 도다라는 그것이다. 이거 어려운 거를 너무 제가 오늘 빨리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희노애락은 이건 주죠. 희노애락은 정이다. 그래서 이제 4단 7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노애락 애호욕 같은 거. 인의예지는 성이죠. 희노애락은 정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 미발자는 성이다. 자, 성이 바라면은 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채용으로 말한 거죠. 채용론. 이게 바로 채용론이죠. 정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게 멈추면은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이 움직이면은 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무소 편하고 의되는 바 없는 게 바로 중이다. 바람에 모두 그 상황에 맞는 것이 이른바 정의 올바름이다. 그 괴료된 바, 치우쳐지고 무너지고 잘못되는 바 없는 거로 화가 된다. 그 대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면은 천명의 성이고 천하의 이치가 모두 여기에서부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니 이것이 도의 체고, 달도라고 하는 것은 성을 따르는 것을 이름이니 천하 고금,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런 소리죠. 공유하는 바다. 예. 이것이 도의 용이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 대용이라 해요. 이것은 전체 대용. 예. 전체 대용. 채용. 예. 이건 예. 우리 천지 자연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전체 대용이다. 그런데 그 성정의 덕을 말함으로써 도가 가히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밝힌 거다. 예. 치중하면 중화를 이루면은 천지가 자리 잡고 만물이 길어진다.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자연 현상은 인간은 그러질 못하는데 자연 현상은 이미 중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자리 잡고 만물이 그 사이에서 병육하는 거죠. 예. 치는 추이 극지다. 미루어서 극한으로 몰고 간 거다. 위는 안기소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 그 위치를 편안하게 여긴다. 공자는 그랬죠. 노인을 노인답게 모시고 어린애를 어린애 보살핀다. 그게 바로 안기소예요. 예. 또 모든 사물은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끝쳐 있다는 거죠. 끝쳐 있다. 우리는 끝쳐 있는 걸 안다 그랬죠. 예. 대학에서 지지. 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그 주자주에 보면은 예, 이런 말이 나. 안난이 능천이란 말이 나와요. 안난이 편안할 거 편안히 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객으로부터 개신공구 기소불문 뭐 거기서부터 거두어 들여 가지고서 지정한 가운데 이르러서도 그 편애됨이 없어서 그 지킴이 잃지 아니하면은 그 중을 지극히 해서 천지가 자리 잡는다. 이거는 말로서 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서 하면 됩니다. 자, 근독이 정지하여. 요 근독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약간 그 동적인 공부예요. 계시노 기소불문은 정적인 공부라면 여기서 근독은 동적인 공부예요. 근독하면서 홀로 있는 것을 삼가하고 그것을 정찰해서 응물지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이르러서 이런 소리죠. 물에 응한다는 건 일상생활. 우리가 대인관계가 있잖아요. 사물을 어떻게 다룬다든가 이런 거. 예. 에 이르러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없어서 어디에 처한들 그렇게 되지 아니함이 없다. 이게 바로 안기 소화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극히 화를 다해서 만물이 이루어진다. 예. 이것도 채용으로 풀이했고 이거는 정적인 공부라면 이것은 동적인 공부예요. 예.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 예. 동은 동이고 정은 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예. 자, 주자주 천지 만물이 알고 보면 나하고 일체다. 내 마음이 바르면은 천지의 마음도 또한 바르다. 예. 내 그 기가 따르면 이치를 따르면서 천지의 기가 또한 따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효험이 이에 이르니 이것은 학문의 극공이요. 최고의 그 경지다 이런 소리죠. 성인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로되 본래 외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다. 어떤 밖으로 외제적 외부에서 어떤 의탁에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수도의 교 또한 그 가운데 있다. 이거 때문에 일체 일용.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의 체, 하나의 용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한 번 체가 되고 한 번 용이 되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체가 되고 한 번 용이 되매 비록 동정의 다름이 있다 하나 반드시 그 체가 쓰고 센 이후에 용이 써 행하게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요. 반드시 체가 쓴 이후에 용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실은 또한 양사가 아니다. 주자도 이혼론을 걱정한 거예요. 체와 용을 별개로 볼까봐 사람들이. 양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고로 이에 합해서 말하면은 위의 뜻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렇게 길죠.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우는 제1장이다. 자사가 전해온 바의 뜻을 기술하면서 자기의 말을 세운 것이다. 말하자면 도의 그 본원은 하늘에서부터 나와가서 불가역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그 실체가 나한테 갖추어져서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맨 나중에 밝힌 거다 이런 소리죠. 요것도 글자가 다 대꾸로 돼 있잖아요. 불가역, 불가리. 다음에는
존량 성찰에 여기가 바로 이 존량 공부가 뭐냐? 존량하는 게 이게 바로 정한 상태 미전물세 우리가 사물과 접하기 전에 마음 공부를 한다고 보통 그러죠. 이게 바로 존량 공부예요. 성찰은 뭐냐? 이게 바로 동적인 공부예요. 예. 그래서 이 말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량과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신공화의 극치를 이룬 거다. 이것도 맹자에 나온 말이죠. 예. 공이란 말과 화라는 거. 예. 이거 다 맹자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아마 기억하기 힘드실 거예요. 예. 말하자면 학자가 이해 방구저신 결국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한테 돌이켜서 구해라. 그러면 스스로 얻어서 얻고서 외유의 사사로움, 밖에 유혹되는 사사로움을 제거하고 본연의 선을 충만하게 할 것 같으니 같다. 그러니까 양시가 이르는 바 1편의 최후가 바로 이것이다. 최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 아래의 10장은 모두 자사가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상장의 뜻을 결합시킨 것이다. 여러분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마우스가 말을 안 듣네. 이게 어디 갔어 또. 참 바쁜데. 왜 이렇게